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 땅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놀라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가 오다 시리즈 말씀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데오빌로의 크리스마스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둘째 시간 사가랴의 크리스마스를 다루려고 그럽니다. 3가지 포인트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오는데 좋은 소식, 나쁜 소식, 그리고 더 좋은 소식, 이 순서로 말씀을 보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그게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은 사건입니다. 이렇게 침투입니다.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는가? 못 믿겠는 좋은 소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천사 가브리엘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소식인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가랴 입장에서 보면은 황당하고 불편한 소식이 되었습니다. 처음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젠 아이에 대한 소원은 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는 착한 사람으로 버티는 사가랴였습니다. 근데 천사는 그 아픈 상처를 들쑤셔서 직면케 하는 그런 사건으로 복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우리는 감추고 싶고 쉬쉬하고 싶고 덮고 싶고 누르고 억지로 가고 있는데 복음의 시작이 될 때에는 그것을 이렇게 상실의 시간까지라도 주님을 위한 사명의 요소로 이름까지 딱 특정해서 요한으로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장명에서 잠깐 다루었듯이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유권, 사용권, 통제 권한을 가지는 하나님의 도장 찍기, 하나님의 시그너처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내 상실이라고 덮고 놓고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게 포함해서 내가 사인해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라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나의 인생 전반에 이렇게 이런 그 불임처럼 그늘을 뒤리우는 짙은 그림자를 뒤리우는 이런 상실의 사건, 상실의 그 사실이 무엇인지요? 내 인생의 어두운 부분과 상처가 드러나는 때가 어느 때인가?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찾아드는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새롭게 진작시키는 그런 살림터가 되는 기회임을 믿읍시다.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창세기 1장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빛은 낮으로, 어둠은 밤으로 이름을 주시고 낮의 창조와 밤의 구원을 함께 묶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운 그늘에서 6월절은 밤에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구나. 징글벨, 징글벨. 세상은 어두워도 춥다 그래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는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통계와 계산, 그런 경험과 생각과 논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순종하는 사람들, 이들이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영접하는 별밤지기들입니다. 두 번째, 나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했다는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후에 사가랴의 형편이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성경에 나온 것만 가지고 보더라도 갑자기 실어증의 장애인이 됩니다. 스트로크가 왔든지 아무튼 너무 충격이 되었든지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 됩니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되는 직장을 잃어버리는 실직이 됩니다. 아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생계가 막막합니다. 그리고 자식도 없고 나이는 들었습니다. 노년에 당한 재난에 앞이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백뉴스 속에, 나쁜 소식 속에 크리스마스의 도래를 알리는 예수님의 계절이 시작되는 복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사가랴에게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로 오게 됐을까요? 아내 엘리사벳의 핵이었습니다. 성령은요, 반드시 백뉴스에 묶어서요, 어울리지도 않는 감사 제목 하나를 피할 길로 주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나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이것이올시다. 노아 홍수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사방 홍수에 물밖에 없던 절박한 노아에게 우리는 그저 그 안에서 잘 지나갔겠지 싶겠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안에서 그 동물들을 데리고 먹이고 살리고 그 안에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그 안에 오죽했으면은 이제 언제 끝나나 싶은 절박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 노아에게 비둘기가 물고 온 함람나무 하나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고 나와 가족과 맡겨준 책무들을 버리지 않았음을 알리는 한 가지 상황입니다. 여러분에게 휩싸이고
막 질식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소식들 가운데서 그나마 나를 버티게 했던 한 가지 그 뉴스, 그것을 전해주었던 그 사람, 그 환경, 그 정황이 무엇인가요? 지옥도 천국도 성경은요, 남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결정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나쁜 소식 들리는 것으로 감옥을 만들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그 가운데서라도 아내가 아기를 가지다니 사방에 물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비둘기 한 마리가 가지고 온 새로 난 올리브 잎사귀 하나 그거 바라보고 신락같이 세어든 빗줄기를 쫓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상기하는 하나의 좋은 소식, 가냘픈 그 뉴스에 집중하고 따를 것인가? 오늘의 뉴스의 선택이, 내가 선택하는 소식의 선택이 나의 현재와 미래 세상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세 번째, 마지막은 좋은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입니다. 이 더 좋은 소식의 핵심은요, 가브리엘이 알려준 이름에 대해서 취급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 선택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게 꿈을 꾼 건지, 이게 내 혼자 생각인 건지, 이게 어찌 된 건지 모르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좋았든지 나빴든지 합해서 그때 그렇게 주셨던 그 생각이, 그 말씀에서 깨달았던 거가 이게 지금 이뤄가고 있구나라고 망각했는데 그것을 스치듯이 생각나는 것, 그게 성소 안에서 흰 돌처럼 내가 발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나의 복음입니다. 첫째로요, 어떻게 더 좋은 소식이 나에게 오는가 하면은, 더 좋은 소식을 아는 것은 이름이 확인되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먼저 그 안에서는 처음에는 거부했던, 반신반의했던 이름 아닙니까? 영어로요, 우리가 잔슨 앤 잔슨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대로 풀면은 잔에다가 선, 아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저 네가 누구냐 하니까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뭐냐, 잔인데, 그래서 잔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똑같이요, 아비를 따라서 사가랴로 이름 지은 것이 전에 같으면 성이 따로 없고요, 누구의 아들이냐 따라서 가는 것과 같은 관행입니다. 구체적인 정황과 이유는 몰라도요, 사가랴는 거기에 아이를 할례하러 갔을 때에 거기에서 이름을 지으려고 친족들이 다 모이는데, 사가랴는 말도 통하지 않던 아내 엘리사벳이 친족들에 맞서서 강력히 주장하는 이름 요한, 거기에서 하나님의 메신저를 주셔서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엘리사벳은 글을 읽을 줄을 모르고 사가랴는 말을 할 줄을 모르고, 이런 입장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모르는데, 어떻게 저 아내가 친족들한테 맞서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해야 된다고 주장할 때에 사가랴에게는 천둥병력처럼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성경도 그렇고 제 살아가는 경험도 그렇고 주변의 분들도 보니까 짝이 맞게끔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돌아올 때에 성령은요, 반신반의하는 모세를 아론에게 역사해서 아론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모세와 만나게 하게 하십니다. 다음 주에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보겠지만은 믿지 않는 마리아에게 네 이모쯤 될 것처럼 보이는데 엘리사벳도 친족도 하게 되었다 해서 가서 만나니까 전혀 동떨어진 사건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걸 통해서 이게 내 혼자 생각이나 착각이 아니고 어쩜 이렇게 준비한 듯이 이 마당에 이렇게 이것이 될까라고 역사하는 것, 이게 지금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반드시 나와 짝을 이루는 성령의 준비된 만남과 사건으로 문을 열어줍니다. 자물쇠와 열쇠가 딱 맞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수많은 배합 속에서 맞도록 설계하고 제작한 제3의 힘, 제3의 생각, 제3의 존재, force, 그것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내 혼자서 어쩌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것들 아니올시다. 둘째로 복음이 더 좋은 소식인 것은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멀쩡하던 사람도 말을 못하니까, 스트로크가 오니까 지능이 모자란 것처럼 당연히 아버지에게 물어봐서 서판에 써라 하면 되는 것을 장애인으로 차별받고 아버지로서 권한도 기회도 박탈당한 사가랴였습니다. 숫자로 치지를 않았습니다. 친족들이 만약에 조건을 생각해 보십시다. 엘리사벳의 말에 수긍했다든지, 그래서 그 요한으로 합시다 그러면 사가랴에게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엘리사벳이 친족들에게 밀려서 그냥 요한이 아니라 사가랴로 갑시다 했으면은 사가랴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와가 아담을 살리는 여인이 되듯이 남편이 하지 못한 순종에 혼신을 다한 아내 덕에 할 수 없어서, 그러면은 하도 그러니까 숫자로 치지 않았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게끔 하니까 서판을 주니까 거기에 His name is John, 내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쓰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랬다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오늘 이 순간 여기에 여러분과 저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second chance, 숨쉬는 순간마다 이 자리에 여기 와서 예배드린다는 이 순간 매주간 하나하나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피 흘려 값주고 주신 부활로 주신 금쪽보다 귀한 소중한 second chance입니다. 세 번째, 복음이 더 좋은 소식인 것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 때문입니다. 가브리엘이 예언했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가랴는요, 자식 빼고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도, 부도, 힘도, 존중도, 인격도, 모든 것을 다 갖춘 사가랴가 노년에 아이까지 그 아내랑 금슬이 좋아서 가졌다면은 이웃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은 되어도 이 정도로 온 동네 사람들이, 친족들이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가브리엘이 모든 사람이 기뻐한다는 이 말이 예언이 이룬다는 것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예수는 나의 완벽한 인생에 구색을 맞춰주러 오신
장식품이 아닙니다. 사가랴에게 아내의 팩이라도 없었으면 견딜 수 없는 입장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와 예수의 말씀 대신 성경으로만 내 생각, head, 내 생활, hand, 내 생의 heart, 중심과 초점을 잡게 하려는 성령의 특별한 배려는 아닐까요? 끝으로 이 순종의 특징은요,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행한다 그랬습니다.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이 순종은 계명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사가랴의 자기 의가 깨어진 후에 비로소 알게 된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킴이 필요 조건은 되어도 그것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인으로 인정받던 사가랴,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남들은 다 기도하고 존중받던 사가랴의 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믿음의 과제와 부딪히니까 세상의 통계와 경험으로 거부하고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하나님이 의로 인정해서 의인으로 불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끝날 때에 그 고독의 자리에서 내 인생 잘 살았다, 내가 이 정도 많이 봉사했다, 직분 가졌다, 무얼 많이 했다, 자식 잘 했다, 그게 여러분의 의로 그것을 인정하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재림이라는 것과 나의 인생의 종말이라는 것은 같이 갑니다. 재림 시에 내가 의지할 의는 내 순종, 내가 만드는 의가 아니라 나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행, 대죽음, 대신 부활하신 예수의 순종입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바울이 말한 대로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볼 것이나 그날에는 주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것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은 구리를 닦아서 내가 아무리 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족하고 못날 것입니다. 근데 그날에는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모습이,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첫 발견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내 자리에, 내 가정에, 이 교회의 자리에서 오시는 것을 경험하고 지독하게 성실하고 신실되게 순간순간을 즐기시며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즐겼지만 주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다 꺼려하고 멀리 하고 싶은 약해지고 가난해지고 멸시받고 숫자로 치지도 않는 그런 입장에 스스로 자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영광을 누리려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신 좋은 소식 믿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닥친 나쁜 소식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이제 더 좋은 소식,
끝으로서는 가장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성령한 다음에 봉헌 축도하겠습니다.